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판영림 권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않지만 김금래 권사님께서 새벽 강단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로 먼저 시작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까지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그 느낌, 발에 힘이 실린다는 이 느낌 그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실리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으로 나와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게 큰 덕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위해 동전도 주었을 것이고 때로는 끼니를 때울 음식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일어나 걷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저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 주목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에게 주목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는 성전 앞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주목합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를 주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나를 주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할 이유도 주목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겐 당연해 보였지만 베드로에게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걷게 했던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등장하는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킨 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 베드로가 신의 능력을 행했다.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신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행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둘씩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기대를 한 것이지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에게 집중하면 우리도 뭔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신의 능력을 행할까? 우리도 저 베드로에게 주목해보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기념비도 세우고 나를 위해 신상도 세우고 나에게 필요한 재물도 가져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그 목격을 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교라는 신생 종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베드로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이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만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만을 믿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믿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약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한순간 그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을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들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자신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가 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하고 몰려든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매일같이 보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장본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일으키신 진짜 장본인이신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인정과 영광을 돌리려고 반복해서 애쓰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더 칭찬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은 이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신의 능력이 있음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 온통 집중과 주목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뒤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목격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실제 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떠올리며 자신들의 신을 가져와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실제로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진짜 신의 현현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더욱더 밝혀주기 위해서 옷을 찢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신으로 여깁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외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몰려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겨서 신으로 모실 준비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쉽게 인정과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주목과 집중을 한순간에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당연히 그 사도들을 주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이미 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예수님들이 계신 이유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학부 시절 이단 옆차기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단 옆차기는 그 태권도 동아리가 아니라 이단들을 예방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TV에서 그 사이비 목사에 대해, 사이비 교주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교 출신으로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수업 때 맨 앞에 앉아서 제일 열심히 수업을 듣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공부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마치 이렇게 신처럼 여겨주고 떠받들어 주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예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목시켜야 할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사람들의 집중과 주목이 쏠리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사도들의 태도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사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집중과 주목도 우리가 받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전역해서 첫 사역을 한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전역해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격려와 응원 차원에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수련회 때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의 인도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전도사님 오고 나서 우리 부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사역하던 제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위로도 주시고 더 힘내서 사역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면서 뼛속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 설교가 좀 괜찮구나. 야, 그래도 내가 사역을 좀 하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인데 그저 도구에 불과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그 영광들을 이렇게 조금씩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지혜롭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 거듭 승리를 거두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집중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주목하게 하는,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디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따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의 통로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도 같지 않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만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서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할까, 다른 것들에 집중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